성락성결교회 주일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제11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497장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이끄시는 은혜를 나 있어도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주시는 영의 양식을 주실 것에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건강과 물질도 주시고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저에게 주신 것처럼 저희도 나가 내 이웃을 섬기며 나누는 삶이 되라고 하셨는데, 아픈 자를 보면서도 외면하고 공경에 처한 주변 상황을 보고도 외면하며 우리에게 피해가 올까봐 바라만 보고 피해버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처럼 주님 주시는 명령에 따라 섬기며 나누는 삶이 되고 신앙이 본이 되어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사람 되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의 욕망, 고정관념을 변하려고 하지 않고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 되어 정부에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믿고 현재는 힘들고 견디기 어렵지만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사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로 압박하고 있는 김정은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 주민을 위한 정책에만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같은 주변국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대통령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솔로몬 왕에게 주신 지혜, 다윗 왕에게 주신 담대함을 주시어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시고 나아가 세계를 돕고 나누는 나라 되어 주님이 복을 전하는 세계 선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2017년도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신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게 하옵소서. 전반기 사역, 여름 성경학교,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후반기 사역 말씀 성경대학 9월 10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어서 말씀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으로 강하게 붙드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할 때에 병든 자가 일어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의 문이 열리며 가정의 근심 걱정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 성정 가득 채워지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9월 3일부터 시작하는 꿈새 초가을 새벽 기도회 직분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사모함과 기도로 준비하여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원하며 각 부서마다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갑자기 어려운 문자 문제로서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각자 자기 자리에서 맡아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아름답게 해결해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락교회를 진정 새로운 세계 선교선사를 세워가는 교회로 세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한여름 무더위가 아직 안 지났지요. 하나님께서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올해는 9월까지 무더위가 간다고 하는데 가정이 하는 모든 일에 또 한 주간도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중층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축복합니다. 태아영아부 아가와 또 부모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늘 샬롬입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분들 잠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지일 목사님 인도하신 우정욱 씨, 또 손현래 집사님 인도하신 조계현 씨, 우리 자리에 서면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교회 오셔서 새가족부에서 교회도 소개받으시고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잠깐 또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박인숙 A 권사님하고 공부하신 김정희 성도님, 또 윤준선 안수 집사님하고 같이 하신 손은혜 박준영 성도님, 그리고 강희창 안수 집사님하고 공부하신 이희철 씨, 우리 네 분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늘 믿음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아주 반가운 분을 한 분 축복하며 환영해야겠는데, 우리 주보 3면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전에 이미 광고를 드렸죠.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님이십니다. 조성환 교수님, 오스트리아에서 유학을 하셨고 또 독일 쪽에서 방송 합창단에서도 활동하셨고 또 독일 쪽 테아터에서도 오랫동안 솔로로도 활동하셨던 분이십니다. 현재는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님이시고 또 시내에 있는 영락교회 주일 저녁 예배 지휘도 맡고 계신데, 오늘부터 우리 12월 말주일까지 우리 교회 샬롬 찬양대 객원 지휘자로 수고해 주시게 됐습니다. 우리 선임장로님께서 우리 조승환 교수님에게 환영합니다 하는 뜻으로 꽃다발을 좀 전달하겠는데, 우리 샬롬 찬양대 요 앞으로 한번 이렇게 오시죠. 예. 우리 카메라 한번 조승환 교수님 비춰주시고요. 네. 우리 선임장로님이 꽃다발 전달하면서 환영할 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을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또 12월까지 아주 행복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분, 우리 정혜향 목사님, 김주성 목사님,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기도 하셨고 지금 전남 쪽 거기에 슬로우스쿨 교육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슬로우스쿨 또 이사장은 우리 교회 류명식 장로님께서 그 사단법인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 오늘 정혜양 목사님 올라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정 목사님 어디 앉아 계십니까? 2층, 1층 안 계신가요? 아까 오셨는데
저쪽에 유치부실에 계시나? 예, 우리 정의양 목사님, 김주성 목사님 네 분 사역 축복하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 3면 한번 봐주시지요. 성경 2000 통독 이제 1400명 넘어섰네요. 2000명 딱 되면 이제 마감합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고요. 그리고 늘 성찬식 한 주 고주간 수요일에 목회자 배종위원, 예배위원회 담당자분들, 성가대원들 예배 참석하셔서 성찬식을 위해 준비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는 시카고 약속의 교회 김경수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쭉 한번 광고 참고하시되 유아 세례 27일 날 있고요. 목회자 직원 여름 휴가는 이번 주간 또 마지막 주간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삼 성경대학 2017년 2학기 신청받고 있고요. 또 2018년 내년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성지순례 또 신청받고 있습니다. 전도 폭발 중요한 사역 훈련 또 섬기는 분들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관위원회 소식 한번 쭉 참고하시되 남전도회 주일로방 전도 오늘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1층에서 기도하고 또 사역합니다. 남전도연합회에 참 감사한 것은 교회 장례가 났을 때 운구할 인력이 없는 그런 가정이 가끔 있습니다. 옛날엔 뭐 그런 걱정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워낙 이제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운구할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당한 가정에 도와주시기 위해서 남전도연합회에서 장례 운구 팀을 만드셨습니다. 연합회장님과 또 임원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각 교구에서 상이 나면 혹시나 운구할 인력이 부족하면 우리 남전도에 우리 최승주 연합회장님께 그 연락을 드리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사역이 태영 사무엘 하나 남았고요. 주보에 해외 단기 사역들 계속 보고가 됐는데 다음 주일하고 그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여름 사역 일정 또 한거 사역한 거 보고가 되겠습니다. 목회자 성도 동정, 저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말레이시아 한인 선교사 대회 한 200여 명 초교파로 선교사들 말씀 전하고 하는 집회인데 사역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박태근 군 정나림 양 이번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결혼합니다. 우리 화면 나가지요. 부모님하고 아주 멋진 커플인데요. 많이 축복해 주세요. 상당한 가정 이주현 권사님, 김재익 집사님 부친이신 이진식 집사님, 또 이정혜 집사님, 정현찬 집사님 부친이신 이영수 집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를 잘 마쳤고요.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 또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4면 넘기시면 말레이시아 한인 선교사 대회 그 광고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지방의 분할과 연관된 사항 말씀드리면 서울중앙지방의 분할이 최대한 원만하게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우리 교단 신상범 총회장님 또 부총회장님 두 분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담임 목사를 피고소자로 해서 분당 수양관 가평 기도원 매각 그리고 성전 건축에 재정 비리가 있다는 주장으로 형사와 민사 두 건의 사회법 고소가 진행 중입니다. 고소자는 세 사람인데 최영선 장로님, 신종철 목사님 외 한 분입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개인이 만든 단체 카톡방 또는 개인 카톡 또는 문자나 전화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데 그 대부분 내용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의 정기지방의 이후로 지방의 분할과도 연관해서 나돌고 있는 4페이지짜리 괴문서 대개가 그 내용입니다. 그 안지만이란 가명으로 담임 목사 또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 담겨있는 문서입니다. 염려되는 것은 이런 상황과 연관해서 신천지 등 이단이 활동하지는 않나 하는 것이 염려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몇 교회 중 하나고 초교파적으로도 중요한 교회인데 기회가 되면 이단이 침투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재정과 연관해서 모든 사항에서 복식 부기 체제를 갖고 철저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근거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은 얘기들에 동요되거나 귀 기울이지 마시고 담임 목사와 당회를 신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영 사건에 대한 대응은 뭐 없었으면 좋았을 일이겠지만 어쨌든 민영사 고소가 됐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열린 긴급 임시당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했습니다.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교회적으로 대응하되 변호사 선임 등 본건에 대한 재반사항을 대책위원회에 일임하여 처리한다. 위원장에 김영현 선임장로, 위원회 장광우 관리위원장, 류명식 재정위원장, 김영철 서기장로, 최영태 장로, 이서구 장로를 선임한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에요.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적으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 주보에 모임 시간하고 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흔들려는 시험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주보 12면 9월 3일부터 꿈새 초가을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꿈새 한가을 했지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가을 들어서면서 한번 해자고 꿈새 초가을 그랬는데 걱정이 더위가 막 그냥 9월까지 간다고 하니까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미리들 시간 비워놓으시고요. 그리고 주보 한가운데를 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제가 이 제목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두 가지 단어 때문에 그런데 유기농 되게 특이한 제목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역사 쪽을 전공했는데 바로크라는 단어가 서양 역사에서는 교회사 쪽으로도 일반 예술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로크 음악회 매달 첫째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성수동 음악회는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회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들, 동네 분들, 이웃 분들 여기 주보 가운데 이렇게 전면 사용해서 광고 난 거 요거 홍보지로 사용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보 모으시는 분들은 주보 한두 장씩 여러 장씩 더 가져가셔서 동네 분들 많이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가 좀 더 지속될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건강 주시고 또 가정 경제 또 마음의 평안 또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가 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또 문제는 해결하고 또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일에서 주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영화관, 이제 극장에 가면 꼭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있었지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우리 옛날에 영화관 갔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영화 상영되기 전에 뭐를 하나요? 예고편이라고 얼른 얘기하실 분 계실 텐데, 근데 그거 말고 대한뉴스 이런 걸 꼭 하죠. 젊은 세대는 그런 거 본 기억이 없을 테고요. 대한뉴스 말고 또 하나 합니다. 애국가 제창이 꼭 있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핏 그 생각을 하니까 그때 극장에 가서 애국가 제창될 때 상당히 경건한 마음으로 또 불렀던 기억도 얼핏 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대한뉴스도 없고 애국가 제창도 없는데, 근데 요즘 또 영화관에 가면 상영하기 전에 또는 예고편 하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비상시에 탈출구 안내, 또 비상시에 어떻게 대응하라, 그거 꼭 나오죠. 그죠? 영화관 이렇게 평면 도면으로 해놓고 어디에 비상 탈출구가 있다. 그거 반드시 안내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땅에서 떠서 이륙하기 전에 꼭 안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 승무원들이 통로마다 서가지고 비상시에 그럴 때에 어떻게 공기 마스크를 쓰는지 또는 구명조끼를 입는지 또 비행기 안에 탈출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꼭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서 위기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관리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느냐, 이게 삶의 성공 요건 가운데 거의 제일 중요합니다. 일이 잘 되기만 하면 무슨 문제겠어요? 살아갈 때 늘 좋은 일만 있으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 어느 한 분도 잘 되기만 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안 좋고 어렵고 힘든 일은 나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 사람이 재산이 천문학적으로 많아도 또는 통상적으로 가장 큰 권력이라고 하는 대통령, 수상, 총리 이런 직위에 있어도 또는 예술적으로 아무리 정상급에 있어도 그거 상관없이요. 사람의 삶은 누구에게나
굴곡이 있고 그리고 높은 정상도 밟아봤다면 그런데 또 깊은 골짜기도 경험하고 이게 누구의 삶에서나 공통적이지요. 여러분, 근데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어요. 또 높은 정상에 올랐을 때 누구나 다 기뻐하고 근데 문제는 골짜기로 깊이 내려갈 때 이때가 문제지요. 다윗은 저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자기의 삶에 참 힘든 시간 그리고 처절한 절망에서 사투했던 그런 시간을 가리켜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인생에서 골짜기, 말하자면 굴곡에서 밑으로 깊이 내려간 부분, 이 골짜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사실은 삶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견디고 또는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게 바로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위기 관리입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인류 기업일수록 위기 관리 매뉴얼이 아주 분명합니다. 삶에서 성공하려면 개인적인 삶에서도 위기 관리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벌써 이제 한참 옛날 일이 돼버렸나요? 그런데 내 삶의 경험에서는 그게 깊이 새겨져서 또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IMF 경제위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업 파산된 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들은 것만 해도 꽤 많고 직장을 그만둬야만 했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기도 했고 그 위기 가운데 참 처신하기 힘들었던 그런 시절 겪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기를 잘 이겨내고 그리고 지금은 옛날 일을 회고하면서 진짜 그때 힘들었지. 근데 그래도 잘 이겨냈어. 이러신 분들도 많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온 것 아주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도우신 거지요. 그런데 드리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 어두운 골짜기를 이겨내고 통과하고 지금은 삶이 그래도 원만해졌는데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한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어떤 레슨을 받으셨나요? 그래서 내가 겪은 내 인생의 골짜기에서 내가 받은 교훈, 내가 깨달은 거 이 두 가지다 또는 이 세 가지를 내가 깨달았다. 그런 명백한 레슨 같은 걸 얻으셨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명백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 레슨이 있다. 그러면 그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매뉴얼입니다. 위기 관리 매뉴얼이죠. 화재나 지진이 나면 엘리베이터 타시면 안 돼요. 괜히 엘리베이터 탔다가 엘리베이터가 작동 안 되면 그 안에 갇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화재나 지진이 난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쳐다보지도 말고 빨리 빠져나가야 되죠. 우리나라는 지진이 나지 별로 많이 안 나는 지역인데 요즘 상당히 많이 달라졌지요. 지진 나면 집안에서 뭐 책상이나 위에가 든든한 그 밑에 기어 들어가서 있어야 숨어야 됩니다. 위에서 뭐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시간이 되면 밖으로 빨리 나와서 건물이나 이런 게 없는 넓은 공터로 가야 되지요. 이게 기본 매뉴얼이에요. 화재가 나면 불에 타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화재에서 발생하는 연기, 유독가스의 질식에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났다. 그러면 몸을 낮춰야 돼요. 연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수건 또는 더 좋으면 물에 적신 수건으로 입을 막고 그렇게 숨을 쉬면서 빠져나와야 되지요. 제 아무리 어두운 공간에도 화재가 났을 때 모든 건물에서 저 비상등이 있죠. 우리 교회 저 뒤쪽에도 쭉 있잖아요. 비상구 표시는 본 전원 동력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나가도 비상구 전원은 제일 끝까지 들어옵니다. 이게 다 위기관리 매뉴얼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을 평소에 자꾸 훈련해서 숙지해야 돼요. 상황이 급박하게 터지면 평소에 생각나던 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위기관리 매뉴얼 2가지, 3가지 이거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자꾸 숙지하고 그러면 상황이 터져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을 명백하게 적용해서 그래서 그 골짜기를 통과하고 이겨낸 사람만이 정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상과 연관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오르셨던 정상 중에서 뭐 이런저런 비유적인 거 말고요. 내가 인생에서 이만한 자리에 올랐다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산에 등산했을 때요. 여러분이 올랐던 산 중에서 정상까지 딱 올라가서 거기에서 펼쳐지는 그 파노라마, 그 광경, 그 비경 때문에 감탄했던 그런 경험 중에서 제일 최고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상에 오르는 경험은 참 특이한 거지요. 정상 꼭대기에 8분흥선 올랐다, 9분흥선 올랐다. 근데 그때까지도 안 보여요. 근데 정상에 딱 올라서면 바로 그 직전까지도 안 보이던 비경이 쫙 펼쳐지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경험에서 여러분들의 인상에 제일 깊게 남아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뭐 우리나라에 설악산도 있을 수 있겠고 뭐 한라산 뭐 또 전국에 명산들 많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동네 뒷산이지만 어떤 계절에 그 산에 올라서 거기서 받았던 감동도 혹시 떠오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니면 등반 좋아하시는 분들은 외국에 뭐 히말라야 갈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올랐던 산 뭐 이런 것 중에서 제일 감동적인 정상에 딱 올라봤더니 감탄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한테도 조금 생각하니까 제일 커다란 경험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정상 봉우리하고 산 꼭대기하고 그리고 골짜기는 연관이 있어요. 골짜기를 지날 때 헤어나오지 못하면 정상은 꿈도 꾸지 못하는 거잖아요. 골짜기를 헤어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기 관리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 어려움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인데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상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기하 20장에는 바로 그런 위기관리 매뉴얼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20장 1절부터 전체 사건을 쭉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 이 사람이 국가를 통치하고 있던 시절에 아주 위급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세 민족이 연합해가지고 남왕국을 침공을 했어요. 모압, 암몬, 마온. 근데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던 모양이에요. 공격하는 적군의 병력 숫자까지 성경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적군이 공격해 왔는데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 20장 3절에 보니까 왕이 심각한 두려움에 빠졌어요. 물론 병력들에게 조치를 했겠지요. 방비를 든든히 하고 전쟁이 벌어지면 싸울 수 있는 준비했겠지만 그런데 만일에 방어하는 쪽에서 병력이 넉넉하고 아예까지 거 이건 넉넉하게 승산이 있다. 그러면 왕이 두렵지 않았겠지요. 왕이 절박하고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아마 않았을 거지요. 그런데 3절 이하에 보면 왕이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는데 왕만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 상당히 많은 거의 전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모든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절박하고 절절하게 기도하는지 기도문 내용이 나오는데 기도문 내용에서 맨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장면이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리스크 매니지먼트 매뉴얼에서 첫 번째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인생의 골짜기에 빠졌을 때, 어렵고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영적으로 그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매뉴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3절에 있어요. 우선 성경 구절을 들어보세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남자만이 아니고 어른들만이 아니고 병사만이 아니고 부인들까지, 그리고 자녀들까지, 그리고 자녀들 중에서 어린아이들까지 몽땅 모여서 누구 앞에 섰다고요?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에 빠질 때 그 일을 해결하느라고 바빠서 예배 못 나오신다고요? 아니죠. 위기관리 매뉴얼의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 빠져서 그걸 해결하느라고 예배 나올 시간이 없다. 그러면 위기관리 매뉴얼 제일 첫 번째도 아직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셨습니까? 주일 성수에 더 승부를 걸어야죠. 주중에 공예배의 기둥에 해당하는 주중 수요예배 철저하게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요. 매일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 묵상 시간에 좀 더 철저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재 이 상황에서 내가 오늘 하는 말씀이 내게 어떤 주의 말씀을 전해주는가, 거기에 더 간절하게 귀를 기울여야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첫 번째 매뉴얼, 여호와 앞에 선다. 예배를 말합니다. 기도를 말합니다. 말씀 묵상을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진실하게, 간절하게,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그리고 같이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야하시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15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이 엄청난 병력의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맞서 나가라. 그때 너희가 이 전쟁에서 싸울 것도 없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희와 같이 간다. 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전쟁은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내일 전쟁하러 가야 돼요.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 말씀을 꽉 붙잡고 확신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왕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거기 모든 모인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서서 감격적으로 찬송합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아니요. 실제 전쟁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뭐 벌써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래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18절, 19절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기 관리 매뉴얼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선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거든요. 우리가 귀를 간절히 기울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거를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요, 이게 메커니즘이 참 기가 막히고 묘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또는 걱정이 스멀스멀 기어들어오고 스며들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걱정, 두려움, 염려, 불신, 의심이 내 마음을 채우는 정확하게 그 분량만큼 믿음, 평안, 확신, 기쁨, 이거는 밀려납니다. 마음의 공간은 무한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꾸로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 하고 붙잡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을 때는 걱정, 염려, 두려움은 이미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위기관리 매뉴얼의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든 어떤 응답을 주시든, 혹은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문제에 꾸지람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아멘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책망하시든 격려하시든 어떤 거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너하고 같이 있다. 내가 내 편이다. 이거를 믿음으로 붙잡아야지요. 어렵다는 게 뭔가요? 내 편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힘이 약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힘만 세면 뭐가 걱정이에요? 경제 문제가 걸렸을 때는 돈이 많은 게 힘이잖아요. 돈 많으면 무슨 걱정이에요? 근데 돈의 힘이 약하다, 지혜의 힘이 약하다, 나를 도와주는 우군들이 별로 없다, 어떤 거든지 간에 힘이 약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내 편이다, 내가 내 힘이 돼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안 붙들고 뭐 해요?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때부터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기쁨이 찾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나가요, 전쟁터로. 근데 여호사밧 왕이, 지도자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확신이 충만해요. 그래서 20절 이하에 보니까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설 것이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그러면 형통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적군이 있는데 도착했어요. 그런데 상황 벌써 끝났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이 다 그렇진 않아요. 이 전쟁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가보니까 상황이 벌써 끝났어요. 들망대에 이르러 적군을 보니까 이미 엎드려진 시체들이 다 널려 있고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별하고 특별하게 전격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살아온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런 체험, 이렇게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중에 이런 각별한 은혜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할 일이 뭐예요, 그럼? 보통 전쟁에서 이겼을 때 어느 전쟁이든지 간에 의뢰하는 거, 그거를 이제 합니다. 의뢰하는 거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적군에게서 전리품을 뺏는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전리품을 그냥 거두면 되는 거죠. 전리품 걷는다. 그리고서 승전 축하 행진, 그거를 하고서 승전 축제를 벌린다. 보통 어느 전쟁이든지 이겼으면 이거 두 가지 다 하죠. 그거를 해요. 그런데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3일 동안이나 전리품을 거뒀어요. 자, 어쨌든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 보통 어느 전쟁에서나 이겼을 때 하는 거 말고 어느 전쟁에서는 안 하는 거를 여기에서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3일 동안 전리품을 걷고 나서 넷째 날에는 전리품 수거는 끝났어요. 넷째 날에는 바로 그 골짜기, 전투가 벌어진 골짜기, 이스라엘은 참여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미 끝장낸 그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어요. 네 번째 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게 찬송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거기에서 제사장이 또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했을까요? 네 번째 날은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이렇게 정한 거예요. 브라가
히브리 말로 송축한다, 찬양한다,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골짜기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절을 일컫는 말이라고 설명했죠. 근데 골짜기 앞에 역설적으로 찬송, 찬양, 기쁨이라는 수식어가 붙네요. 안 어울리죠. 골짜기가 무슨 찬양할 거리입니까? 인생의 어두운 시련기가 무슨 거기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그래서 찬양의 골짜기, 감사의 골짜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 이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사건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깊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찬양했어요. 그때에 그 옥토가 흔들리고 바울과 실라가 나오게 됐잖아요.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감사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진짜로 속에서 진정으로 감사는 안 나와. 그리고 이해도 안 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억울하기만 해. 그래도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따라 주님, 이해는 안 됩니다. 제 마음에서 지금 감사가 솟구쳐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심령의 평안을 주시는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네 번째 날 찬양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전쟁에서 안 하는 거 세 가지 있다 그랬죠. 네 번째 날 찬양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승전 축제부터 벌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먼저 가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또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요. 세 가지인데 내용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찬양했다. 영광을 돌렸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매뉴얼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선다. 예배,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매뉴얼이 뭔가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믿음으로 꽉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변하기 시작해요.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이 아름답게 해결될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도 상황이 아름답게 해결될 때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지 하고 자기 자랑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렇게 곁길로 빠지기가 얼마나 간단한지, 그때 정신을 그야말로 바짝 차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만이 아니고 제스처만이 아니고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골짜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정상으로 향하는 거죠. 이런 축복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반쯤에 그런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오르셨던 어떤 산, 그 정상에 딱 올랐을 때 펼쳐진 광경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저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얘기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0수년 전에 독일에서 유학할 때입니다. 한 번은 장인어른 네 분하고 장인어른 네 분, 친구 네 분이 저희 독일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네 분을 모시고 오스트리아, 또 독일, 또 스위스, 프랑스 이렇게 쭉 여행을 모시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차를 이제 운전하고, 근데 제 차가 꽤 컸어요. 무슨 다른 차가 승용차인데 벤츠 아주 오래된 모델 200 디젤인데 독일에서는 그거를 할아버지 차라고 불러요. 제 아무리 밟아도 130 이상 잘 안 나가요. 요즘은 디젤 엔진 테크닉이 좋아졌는데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 때 이미 10년 넘은 차를 샀어요. 근데 옛날 구형이라서 뭐 문짝은 그냥 닫으면 꼭 그냥 쇳덩어리가 닫히는 것처럼 그 옛날 구형이 큽니다. 제가 운전하고 그리고 옆에 그리고 뒤에 세 분 모시고 다녔어요. 근데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거기를 들리고 비는 또 너무나 쏙 들어가니까 잘츠부르크 들려서 거기서 이제 스위스로 쭉 넘어가는 길이에요.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지요. 다 지금 지도 보고 가잖아요. 근데 지도 보고 가는데 스위스로 쭉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위스로 쭉 들러서 이제 스위스 바젤, 스위스 프랑스, 독일 경계점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쪽으로 쭉 해서 이렇게 오려고. 근데 스위스로 쭉 가는데 산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가도 오르막길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 4분 모시고 가면서 이게 길을 잃어버렸나 걱정된다 이런 거 내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좀 멈추는 시간에 지도 다시 확인하고. 근데 지도 보니까 길에 써 있는 이정표 도로 넘버 보니까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스위스가 다 산악 국가잖아요. 그렇게 산이 험하고 높은지는 처음 알았어요. 근데 지도를 보면서 고저 표시가 되어 있는 지도를 구할 걸 이런 후회도 하면서, 지도는 평면이니까 하여튼 되겠지. 길은 틀리지 않으니까. 근데 마음에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오르고 올라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또 구불구불해서. 근데 드디어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 산 이런 게 보여요. 아이고 됐구나. 그런데 거기에 다 차가 상등성에 이렇게 올라서 서가지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내려가면서 거기에 파크 플라츠 자리, 주차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딱 올라서는 순간에 얼마나 감탄이 되든지. 올라서기 전에는 딱 올라섰을 때 저 아래 전경이 안 보이잖아. 딱 올라섰는데 저도 모르게 어르신들도 다 탄성을 질렀어요. 이야, 이렇게 멋있을 수가. 여러분, 호수 물 중에서 옥빛, 쪽빛 이런 얘기 하지요. 근데 진짜로 과장이 아니고 진짜로 옥빛, 쪽빛 물을 담은 호수들이 이렇게 올라서는데 한 10대 개, 20여 개가 쭉 펼쳐져 있는 거예요. 큰 거, 작은 거. 이게 스위스 빙하가 다 녹아내린 물이에요. 그래서 물 색깔이 그렇게 진해요. 여러분, 그 감동적인 광경은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는 안 보입니다. 다 올라서야 보입니다. 목사님 그때 찍은 사진 좀 한번 언제 보여주시죠? 그러진 마세요. 사진 못 찍었어요. 없어요. 근데 사진은 안 찍었는데 제 인상에 아주 깊이 각인돼서 저는 산 정상에 올라서 봤던 비경, 절경, 그리고 감탄했던 그런 광경은 그게 아주 깊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삶의 목표가 다 있으시잖아요. 계획이 다 있으시잖아요. 힘드십니까? 누구나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참 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섰습니까? 7부, 8부, 9부 능선이요. 정상까지 가고 싶은데, 목표까지 가고 싶은데 포기하고 싶고 또 어려워서 여기서 관두지 혹시 그러고 싶으십니까? 근데 정상에 올랐을 때 그 광경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골짜기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을 숙지하고 거기에서 벗어났다면, 거기를 넘어섰다면 정상은 다 올라가요.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이 잘 숙달되도록 훈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이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주신 응답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꽉 붙잡는 것이요. 세 번째는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표현만이 아니라 진짜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더 넓게 열어주실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브라가 골짜기는 바로 이런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멋진 표현입니다. 브라가, 골짜기 둘이 전혀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신앙 안에서 이 두 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골짜기는 어렵고 골짜기는 힘들고 참담하고 처절하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찬양이 시작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에 이 말씀이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브라가, 골짜기, 세상 상식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 찬양 그리고 인생의 참담한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단어를 결합해 주셔서 브라가, 골짜기 위대한 축복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오 주여,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위기 관리 매뉴얼 3가지 숙지하고 자꾸 훈련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고 제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이 사회, 한반도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오늘날의 세계를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권면과 교훈과 축복의 깨달음, 이 시간에 듣고 마음으로 굳건히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위기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서 넉넉하게 이겨내는 성경 말씀의 위기 관리 매뉴얼 꼭 붙잡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응답을 믿음으로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만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성도들의 삶에 안수해 주시고 현재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사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진심으로 간구한 이 기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2장 1절 3절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얼음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 저항해가는 이 작은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에 두려움보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무리로 물결을 명하시고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에 두려움보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아멘. 주님, 들은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영광, 존귀, 찬송 주님께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 훈련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결단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11조 감사 주일헌금, 또 선교장학 건축을 위해서 드리고 소울 프로젝트, 또 희년 감사를 위해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성도들의 머리 위에 거룩한 영으로 안수하옵소서. 병도 고쳐 주옵소서. 사업의 문제 풀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에 전격적으로 개입하셔서 풀릴 문제 풀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손 붙잡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 귀한 형제 자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